네,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인연 이야기, 그래서 스님들 제자도 있겠고 제가 제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부처님 이후에 사셨던 분들, 그리고 또 부처님 당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인과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출가를 했고 또 어떻게 불자가 되었고 또 전생에 어떤 삶을 겪었고 이런 인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중심의 이야기는 그대로 끌고 갈 것이고 인과 속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불교를 하나씩 조금 생활 속 가르침에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우리 부처님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상수 제자 두 분 중 한 분이셨던 목곤연 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곤연 존자는 이제 어려서부터 사리불 존자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친구여가지고 늘 이제 함께 생활했는데 집안 환경은 약간 달랐어요. 사리불 존자가 굉장히 유복하고 뭐 형제도 많고 했었는데 목곤연 존자의 그 형제도 별로 없고 아버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목곤연 존자도 장사를 했었는데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고, 그리고 본인 자식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먼저 간 신랑을 위해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근데 제사가 다른 제사가 아니라 산 재물을 이용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생명을 죽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뭐 이것저것 많이 죽여서 하는 제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길렀습니다. 목곤연 존자가 사리불 존자와 또 인연 덕분에 부처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목곤연 존자는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의 경과가 독특하게 나와요. 신통한 힘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을 얻게 되는데 그 신통한 힘이 유난히 또 강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목곤연 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곤연 존자가 신통을 부리고 그럴 때 말리는 적도 있지만 또 내버려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필요할 때는 목곤연 존자가 신통을 좀 펼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목곤연 존자하고 우리가 불교가 가장 이제 목곤연 존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연중 행사 때 항상 목곤연 존자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죠? 백중이죠. 음력 7월 보름 백중. 이날만 되면 이제 아마 모든 절에서 다 백중 이야기를 하고 목곤연 존자의 이야기하고 목곤연 존자의 그 어머니 이야기도 늘 하게 됩니다. 그 목곤연 존자의 어머니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살생을 많이 저지르셨잖아요. 많이 저지르고 또 불교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오면은 쫓아내고 막 그 저주의 말도 퍼붓고 좀 악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곤연 존자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 높은 경지에 올라서 어느 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어디쯤 계실까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신통으로 안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보는데 하늘 끝부터 저 지옥 끄트머리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그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저희 어머니를 제가 찾으려고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친족이라는 정이 장애가 돼서 볼 수 없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살펴보거라 해서 이제 수행으로서 그것을 다시 잘 살펴보니까 아귀계에 있는 거 아귀.
아귀계라는 데가 이제 어디냐면 육도 윤회계 중에 하나인데 아귀계 중생이 어마어마해요. 어지간한 그 우리로 지금 얘기로 치면 이제 귀신들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아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별의별 종류의 아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아귀계에 태어나가지고 몸이 거꾸로 매달려서 이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으로 이제 구제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도. 그러니까 부처님 최고의 상수제자고 최고의 신통을 얻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꺼내올 수가 없어. 그 아귀계도 그 사막도 중에 하나거든요. 지옥, 아귀, 축생과 사막도예요. 지옥, 사막도, 삼선도. 인간은 어디예요? 아수라, 뭐 천상, 인간. 삼선도예요. 우리 좋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세계가 아주 불행하거나 안 좋은 세상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세상, 이 세상 나기 어려워요. 이 인간의 몸 받기도 어려워. 인간의 몸 받기도 어렵고 인간의 몸 가운데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운다. 그건 더 희유한 인연이지. 너무나 기쁜 인연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막도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달려가는 거죠. 부처님, 저의 신통으로도 저희 어머니를 꺼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의 신통으로도 안 된다. 그 전생에 업으로 쌓여 있는 거라서 그럴 게 이제 푸는 방법은 7월 보름이 되면 스님들의 석 달 안거가 마친 날이다. 안거가 마친 날은 스님들의 그 수행의 힘이 가장 높을 때예요. 그 스님들께 공양을 하면 열에게 공양한 것과 같은 큰 공덕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가에게 공양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7월 보름날 그 본인도 승가 일원이었잖아요. 목곤 준자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한 100가지 올린다 해서 백종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백중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날 불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스님들께도 꼭 공양을 올려야 된다. 별도로 뭐 옛날 분들은 많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 양말 같은 거 많이 얻을 때가 언제냐. 백중날 보면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요만한 거 이렇게 뭘 방에 쓱 넣어놓고 가시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아시는 거지. 이 날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우리 학도암이라는 절에서도 백중날이 되면 스님들, 대중스님들 다 앉고 스님들에게 이제 신도의 대표단이 와서 공양 올리는 걸 하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는 날이야. 그날. 그러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꼭 스님들께 공양을 별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중의 의미, 정확한 의미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백중날 크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닌 거예요.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의 그 공덕으로 그 아귀계에 있는 어머니가 천도될 수가 있다는 거지. 다른 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께도 꼭 그렇게 공양을 올려주기 바라겠고, 스님들에게 올리는 공양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약품, 의복, 의복에는 가사 또 승복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하루 이제 묵을 이제 머물 숙소, 그 다음에 평상시에 먹는 음식,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공양을 베푼다 해서 사사공양이라 해요. 부처님 전에는 몇 가지 공양 올리죠? 그렇지, 6가지. 그걸 육법이라고 그러죠. 육법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는 몇 가지 공양 올린다? 사사공양. 이렇게 4가지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사체를 짓는데 불사 중에. 근데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이 부처님을 장엄하고 이렇게 하는 불사에는 동참이 많은데
요사체 짓겠다고 하면 별로 동참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들 몸을 집을 하나 짓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 전통 사찰 같으면 다행히 나라의 나름 좀 도움을 받아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찰이 아닌 곳들은 요사체 지을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그게 스님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것도 불자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머물 곳을 마련하는 것, 요사체를 하는데 시주를 하는 것은 뭐다? 사사공양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냐면 의약품, 약품, 그러니까 아팠을 때 내가 간호를 해다 하거나 또 뭐 그 치료약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공양입니다. 이런 공양 잘 안 하죠. 보통 음식만 열심히 공양한다고 음식과 승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의약품과 머물 곳에 대한 공양은 사실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중의 유래가 바로 승보공양에서 온 거다. 승공. 불공도 중요하지만 승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 승공으로 공덕이 쌓였잖아요. 그럼 제사를 통해서 영가들에게 공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스님들의 의식으로서 그 음식을 변환시켜 영가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악귀계에 있는 중생도 먹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바뀌어요. 이렇게 악귀계도 먹을 수 있게. 왜 악귀계도 음식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목건년 존자의 어머니 청제 부인이 어디 있었어요? 악귀계에 있었잖아요. 그 악귀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시식을 통해서 음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스님들의 제사 의식 안에 뭐 아귀들에게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 경이 이제 뭐 아난 염구 아귀가 아난과의 대화가 있거든요. 아난은 협박을 해요. 내가 며칠 뒤에 너를 다 죽게 만들겠다. 그래갖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귀를 이제 자비로 섭수해 주는 방법, 아귀를 천도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그 경에 의거해서 지금의 시식하는 법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중날 제일 중요한 것은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이다. 그 다음에 시식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날이 되면 옛날의 스님들은 우리 스님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생일을 지내시기도 하지만 또 안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출가를 했으니까. 그러면 출가한 걸로 치면 출가한 스님들의 공통의 생일이 있어요. 그 언제겠어요? 그게 백중날이라. 왜냐면 안거를 하나 세면 법납이 하나가 올라가. 안거를 하나 지낼 때마다. 인도에서는 이제 한거를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럼 안거를 세면 표시를 점을 하나 찍어요. 그걸로 몇 안거를 났다. 그러면 몇 년이 스님 생활 내가 몇 년 했다. 이게 다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를 이제 나는 것. 그러니까 법납이 늘어난다는 건 내가 한 살 먹는 거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요? 백중. 그럼 그날이 스님들한테는 생일과 같은 거지. 그리고 그날 또 뭘 해요? 공양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백중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은 다 우리 목건년 존자와 그 어머니의 인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어머니인 청제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백중날 공양을 올렸더니 정말로 하늘 세계에 나게 됩니다. 지옥 세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 그 어머니와 함께 있던 이들까지 다 같이 천상 세계에 납니다. 큰 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중의 명절을 세는 불교계는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의미를 잘 알고 의미에 잘 따라서 이렇게 행사도 치르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혀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 원력을 맞춰서 기도하는 게 내가 가피가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하소연을 하면 잘 들어주시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의 원력 중에 모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원력도 있냐면 원하는 세상에 다시 나게 해주겠다는 원력도 있어요. 그래서 나 다음 생에 인간계 나고 싶어.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원력이 기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중기도는 뭐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다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신중님들은 원력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다 외워하겠다는 거거든요. 애군을 막아주는 거라. 그래서 신중전에 기도할 때는 애군을 내가 막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도는, 그리고 신중님들이 좋아하는 건 부처님의 경을 잘 독경하고 또 내가 부처님의 계를 잘 지키면 그냥 지켜줘. 신중님 일로 오세요. 안 와요. 경을 읽고 있으면 어느샌가 와 있어. 그런 거라. 그게 바로 원력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목곤연 존자는 이러한 그 신통의 힘으로써 어머니도 구제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불교의 효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목곤연 존자를 떠올리는 거죠. 아귀계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자비죠. 고통받는 중생, 어머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중생이잖아요. 이런 중생은 누구의 역할이다? 바로 스님들의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다. 당연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곤연 존자는 그 예전에 부처님께서 좀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공양을 이제 공양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제 안거는 자기 나라에서 와달라고. 그렇죠. 그 나라에 갔는데 이 왕이 흉몽을 꾼 거예요. 흉몽. 원래는 길몽이야. 부처님이 오시니까 길몽인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어떤 천으로 덮이는 걸 봐서 제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길몽이라 하면 자기보다 더 부처님을 더 잘 모시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걸 흉몽으로 바꿔버려요. 아주 불길한 꿈입니다. 이거 왕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석 달 동안은 어디 나오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하루에 600인분의 공양을 매일 준비를 해라. 아주 귀한 분들이 오신다 이랬고, 또 하나는 본인만 공양을 내고 싶었던 거야. 안거 기간 내내. 그래서 전국의 어느 누구도 스님들과 부처님을 보거든 공양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엄명을 해놨어. 근데 자기는 이렇게 명령을 냈는데 본인이 사라진 거예요. 두문불출. 석 달 동안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 진짜 밀실에 들어가서 안 나온 거야.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그 나라에 공양 낼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낸 거지. 왕의 그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왕실에서 그런 공양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스님들 600명분의 공양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주어를 빼먹었어. 어느 분이 귀하신 분이다라는 걸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들에게 해야 될지 다른 분이 오는 건지 몰라. 근데 왕하고 연결이 안 돼. 왜? 왕은 골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자가격리했어. 자가격리.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공양을 받으시냐면 말모이로 쓰는 그 보리쌀이 있어요. 이걸로 공양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이제 말몰이꾼들인데 원래는 그 나라를 지나갈 건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움직여서 그냥 그 성에 있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말모이를 이제 많이 갖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난이 요청을 합니다. 혹시 저 말모이라도 스님들께 공양을 낼 수 있냐고. 근데 이분들은 신신 깊은 분들이었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왕명에
개의치가 않는 거야. 이분들만 공약을 냅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보리쌀로 공약을 냅니다. 그래서 석 달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매일 보리쌀을 드시니까 이제 그 목건년 존자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땅속 깊이 있는 그 너무나 맛있는 진미가 있는가 봐요. 그거를 대중들, 부처님과 대중들 위해서 본인이 구해와서 공양을 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아마 그렇게 전기를 뽑아내고 나면 다음에 거기가 그 기근이 생기는가 봐요. 그 일종의 뭐 거의 뭐 뿌리를 생장시키는 어떤 아주 그런 귀한 재료가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을 다 빼와서 하게 되면 다음에 흉년이 돼서 이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그때는 신통을 부리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난리가 났냐면 주위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야. 부처님께 또 가자고도 했어. 다른 나라 가자고도. 근데 약속한 바가 있다고. 거기 부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나라에서는 뭐 난리가 났지. 코살나고 뭐 마가다고. 왜냐하면 당신들 그렇게 존경하는 그 부처님이 보리로 말모이로 살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왜 오겠어요? 항의하러 왔잖아.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왕을 만날 수가 없네. 개선이 안 되는 거야. 석 달이 딱 끝나면 그때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왕은 또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기는 매일 그 공양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 공양이 다 지급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야 너희들 왜 부처님께 공양 안 드렸어? 그러니 아니 어느 분께 드리라는 거를 말씀 안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너무 마음이 자기도 이제 한없이 미안한 거지. 그래갖고 부처님께 그 일주일간 이곳에 머무시면서 저의 공양을 꼭 받아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안 받고 가게 되면 이가 큰 과보를 받게 될 거를 아시고, 왜냐면 부처님 공양을 거의 석 달 동안 못 먹게 본인이 한 거잖아요. 뭘 마음속으로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그렇게 돼서 큰 과보를 받게 돼서 그 신장님들이 또 아주 그 철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해요. 부처님만 가시면 큰 벌을 내리려고. 그래서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십니다. 공양을 받으시니까 어때요? 공덕이 생긴 거예요. 이 왕한테. 그 전에 부처님을 공양 못 내게 한 악업이 생겼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공양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 공덕이 생긴 거라. 그래서 신장들이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목건년 존자의 어떤 그런 신통으로 다 살 수 있었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전생에 깊은 인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긴 것이라면서 스스로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신통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신통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건년 존자는 또 이제 신통의 힘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외도들과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일에 좀 자주 나서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 토론을 하거나 또 격한 논쟁을 하거나 할 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건년 존자는 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받은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이 항상 늘 행동하셨어요.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외도들을 이렇게 제압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자주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생의 일이에요. 그 전생에 목건년 존자가 한 가지 업을 하나 지어요. 어떤 업이냐면
그 부인을 조금 잘못 들여가지고 부인이 자꾸 시어머니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되지. 근데 거기에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산에서 홀로 굶어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그 과보로 굉장히 그 전생부터 오랜 생 동안 거의 다른 이에게 살해를 당하는 업들을 여러 차례 겪으세요. 그런 업을 이제 수도 없이 겪으시고 지내오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금생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외도인데 아주 어떤 외도는 정확해요. 그 나형 외도라고 그래서 자이나교도, 지금으로 치면 자이나교도야. 자이나교도의 그 지도자들이 암살단을 이제 그 모집을 해요. 그래서 목곤연 존자를 암살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목곤연 존자는 본인의 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벗어나는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언제까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 때가 되면 본인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다가 적절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부처님께 또 하직 인사하러 갑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떠나서 살겠습니다 하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 아시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목곤연 존자는 이제 숲속을 거닐다가 그 외도들의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입적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통을 부릴 줄 알았지만, 능히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최후의 어떤 몸, 더 이상 윤회가 없고,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어변들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목곤연 존자가 볼 때는 그거 하나만 본인한테 허물이 있는 거라. 그거 하나만 털어내고 나면 더 이상의 어떤 것도 본인의 어떤 부처님이 되는 길에 장애가 되는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길을 알지만 다 갑니다. 그래서 외도들의 공격에 입적을 하시게 되고, 이때 사리불 존자보다 먼저 입적을 하게 되는 거죠. 목련 존자가 사리불 존자보다 먼저 입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목련 존자는 마음속에 어떤 원망도 품지를 않았습니다. 참 놀라우신 거죠. 우리가 사실 누구한테 욕만 먹어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데, 이 목곤연 존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몸을 해침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보살행이거든요. 보살행. 수행에도 이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수행이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은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어요. 거지한테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이 돈 갖고 어디에 갖다 쓰라고 나한테 던졌다고 해봐.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남들은 1,000원 줄 때 나는 10,000원을 줬는데 이런 거지를 만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함이 없는 보시를 하는 사람이다. 보살행을 하는 보시를 한 사람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10,000원을 줬어. 나는 준 거야. 무주상 보시했어. 내 마음에 주상, 상에 머무름이 없어. 무주상, 상에 줬다는 생각이 없어.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서 10,000원을 던지네? 그럼 그 돈은 뭐예요? 와우, 없던 10,000원이 생겼어. 잘 보세요. 나는 보시를 했어. 10,000원의 보시를 했어요. 근데 난 다시 10,000원을 받았어.
이렇게 가피가 빨리 올 수가. 얼마나 좋은 일이요. 이렇게 내 마음의 경계에 따라 내가 오는 복이 달라지는 거라. 오는 복이 달라져. 이 목련 존자도 보면 이 보시를 하거나 이 보살행을 할 때 보면 이런 보시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어.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했다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뭘 자꾸 토를 달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토를 달아. 내가 수행을 20년을 해가지고 내가 일러주는데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 가르침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이 있는 거다. 마음속에 배웠다는 상이 있는 것이고 수행을 했다는 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행이 부족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던 보시를 하던 인욕을 하던 간에 어떤 것에도 상의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무언가 항상 상을 남겨두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그림자, 마음속에 어떤 모양새 이런 것들을 일체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큰 가피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 부처님은 공덕이 무한하세요. 공덕이 무한하셔가지고 얼마든지 가피를 줄 수가 있어. 근데 중생들은 마음의 그릇이 생겨. 마음의 상.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보시하면 마음속에 10,000원짜리 그릇이 요만하게 생겨. 100만 원을 보시하면 100만 원짜리라는 게 생겨. 또 1억을 보시하면 1억이라는 보시가 생겨. 근데 보시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함이 없이 보시해라 그랬죠? 생각 없이.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10,000원 하고 들면 이제 오는데 담을라 해도 그릇이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가피가 복과 가피가 10,000원밖에 안 하면 넘쳐 흘러. 못 쓰는 거지. 근데 내가 함이 없는 보시를 하잖아요. 그럼 받는 게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지. 한없이 줘도 한없이 들어가. 부처님께서 괜히 공덕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이 없으세요. 그럼 맨날 금강경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는 게 다 그런 데 써 있는 거라. 마음에 상이 없으면 우리가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툼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옆에는 복이 생겨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공덕행위라. 거기다 부처님 가피가 무한대로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 옆에는 향기가 나.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그런 사람 옆에 내가 막 머물고 싶어져. 가락해도 안 가고 싶어. 계속 있고 이렇게. 그게 그분은 스님이라면 스님의 법문 더 오래 듣고 싶고 그런 스님들이 또 많이 계신 절이라면 그 절을 떠나기가 싫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목련 존자는 사실 부처님의 외호를 많이 하셨어요. 외호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그 데바다타가 신통을 잃었다는 것도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부처님께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신통으로 늘 이렇게 쭉 중생계를 살펴봅니다. 부처님의 어떤 모습도 잘 살펴보시고 해서 항상 부처님의 외호를 담당하셨죠. 근데 사리불과 똑같이 목련 존자도 부처님 상수제자에 가야 할 길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 두 분들은 전생부터 그렇게 원력을 품었었기 때문에 상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리불 존자의 어떤 뛰어난 천재성 그리고 목련현 존자의 호법 신장과 같은 놀라운 그 신통의 힘, 이 두 가지 축으로서 부처님 제세시에 어떤 큰 장애도 없이 부처님께서 법을 이 세상에 잘 펼치실 수 있도록 하셨던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의 이야기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참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 우리가 부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이런 기회를 빌어서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어린아이든 또 나이 많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또 뭐 똑똑한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다양한 분들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분들을 다 안아주셨다. 당신의 제자로 다 받아주셨다. 누구 한 명 차별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리불 존자가 이런 그 가사 때문에 오해받았던 사건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무조건 이렇게 찍어 누르지 않았어요. 꼭 삼자대면을 해서 못된 일이, 나쁜 일이 일체 없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내가 잘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 곁에 제자들처럼 잘 시봉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부처님을 잘 찾고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것. 근데 사람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분은 꼭 부처님 같다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씩 진짜 계셔. 제가 사실 저희 노스님을 시봉할 때 느꼈는데, 우리 노스님이 부처님을 어디 갔다만 오면 모든 정각에 다 참배를 하세요. 그리고 절하는 게 그냥 부처님께 절하는 모습만 봐도 막 신심이 나. 모든 정신과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절 3배 안에 거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 절. 그러니까 그 조실 스님 절하는 거를 보면 저도 갑자기 절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신랑이 되었던, 또 자식이 되었던, 또 우리 부모님이 되었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차별을 두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저분은 그런 게 있어요. 효의 시작은 부모님이 나보다 약한 걸 느꼈을 때 시작한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자꾸 나한테 이제 잔소리하면 싫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효가 안 되는 거지. 불효의 시작이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 연세 드신다는 게 이미 약해졌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약해진 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지. 눈치를 못 채고 언제나 건강하신 걸로만 생각해서 잔소리할 때 싫어하는 마음만 낸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 부처님 제자들의 삶을 봐도 부처님과 그 부모님을 대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정말 정성으로 다 했는지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시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제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 부처님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부처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스님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또 인도가 되었던 다양한 스님들의 이야기, 또는 또 다양한 불자들의 이야기, 또 그 속에서 사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그런 깊은 신심을 가지게 된 데는 다 그 깊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3세 인과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또 그분들의 삶에도 다양한 모습이 존재해요. 그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네 사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들, 전생 이야기, 금생 이야기, 후생 이야기까지 해서 3세 인과 속에서 배워가는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과는 좀 한참 떨어진 그런 제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인과 이야기를 우리 부처님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훌륭한 또 시간을 제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